레위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서 반드시 드려라 하는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냐 복음주의 신학이냐 이거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음주의자, 예수를 믿어도 기준이 자기가 되고 환경이 되는 사람은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라는 거는 좋은 말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멋대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멋대로 한다,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유주의, 멋대로 하는 신앙, 복음주의, 성경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왔던 교회들은 다 복음주의 기독교예요. 그 근거는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저는 복음주의자예요.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에서 진리를 구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성경의 진리대로 순종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현장 예배를 강조하냐? 오늘 레위기 17장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급한 일부터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 그릇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게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말씀 위에 짓는 거예요.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했어요. 에덴이 다 날아갔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날아간 거예요. 에덴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주와 멸망이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종교적인 무늬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수하셔야 돼. 그게 예수를 사수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회막에서 해라. 이게 정해져 있어. 레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정해진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막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말고 정해진 방법대로, 특별히 오늘은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회막은 성막입니다. 지금의 교회예요. 그거를 정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핵심 말씀이 뭡니까? 8절 9절이에요. 요절이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어디 가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 자를 죽여라, 그런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얘기는 호적파가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끊어지리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번제와 제물을 드리되 어디서 드려야 되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따라합시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이 회막이라는 거는 모일 회자를 쓰는데 이거 성막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게 정해진 기준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회막에서 안 드리고 가정에서 드렸다, 어디 동네에서 드렸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그랬다, 어디 들에 나가서 그랬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는 제사 지내고 예물 드렸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왜 하나님이 뭘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를 강조하시고 5가지 예배 제사를 강조하셨죠.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예배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이 레위기 17장은 어디서? 회막에서. 회막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러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지켜져야 되지만 이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가봅니다. 12장. 신명기 12장 11절 체크해 놓으세요. 신명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어디로 가져가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게 레위기 17장에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회사예요? 들이에요? 산꼭대기예요? 바다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로 가져가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끊어지게 하라, 다 그 사람들은 다 물리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집결지를, 우리들의 신앙의 집결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지를 어디로 자꾸 규정하시는 거예요? 성막과 회막이에요. 회막은 모일 때 성막으로 모인다 할 때 회자를 쓰고, 회막,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게 지금은 성전이고 교회예요. 왜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시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지 않는 자는 끊어지게 해라. 그게 이 말씀의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 법이 신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오늘날 코로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과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뭐 들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바닷가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회막인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11조 드리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곳을 지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려라. 너 은혜 받으면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회사에서 예배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들에 가서 예배 드리고 바닷가에서 예배 드려라. 아무 장소 관계없이 예배 드리라.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꼭 선막에 회막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냐?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타락 방지야. 뭐라고요? 우리가 1대를 넘어가고 2대를 넘어가고 신앙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해서 그 아들과 그 딸이 결혼해서 그 딸과 아들이 우리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가 또 아기를 낳고 그 다음 애들이 또 자라나서 신앙생활하는데 회막을 강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회막과 교회를 강조하지 않는 가정과 신앙은 붕괴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토록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여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회막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는 신앙을 잘 지키는 가정과 믿음은 변하지 않아. 제 말 이해가 돼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지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 꼭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나? 왜 꼭 교회 가야 돼? 가정에서도 은혜롭게 하고 되면 되고 아니 들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바다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왜 꼭 하나님은 성경에 회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냐? 타락 방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자손 대까지 예수 오시는 날까지 이거를 지키는 가정은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생각해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회막을 강조하는 목사가 됐냐? 성경에 있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보여줬기 때문이야.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식과 손주가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게 없는, 뿌리가 없는 가정은 그냥 맨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다녀. 하나님께서 왜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거는 첫 번째 이유가 타락 방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전과 교회에서 예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지키는 가정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자매들은 결혼할 때 주일 성수하십니까? 당신은 11조 드리십니까? 당신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걸 반드시 물어보는 거, 결혼 조건에. 그게 안 되면 난 못합니다. 신앙의 형제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주일 성수하십니까? 당신은 11조를 드리십니까? 당신은 성경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날라리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기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오늘 성경에 레위기 몇 장에서 말씀하세요? 17장. 신명기 32장. 아까 읽었던 12장에서도 그러셨어요. 12장에서도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라. 반드시 어디서? 회막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드려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거룩한 자리, 성별된 자리.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요, 교회도 건물이고 예배당도 건물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뭐 아무 데서나 모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에요. 왜? 봉헌을 했거든. 하나님께 봉헌을 한 자리야. 여기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드렸어. 하나님께 드린 교회야. 그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어. 예배를 드리는 자리야. 여기서 모여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남자애들은 8일이 되면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알든 모르든 끌고 교회로 오는 거야. 걔가 자유롭게 내 갈게요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걔가 자유의사가 있어서 교회 간다 안 간다 그러기 전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피덩이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걔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끌고 와서 회막에서 드려지는 애가 되는 하나님의 예식이야. 그게 평생을, 우리가 천국 환송식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천국 환송식, 장례식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타락 방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두 가지가 바로 회막에서만 예배드려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회막에서만 예배드리라. 이걸 강조하는 거. 물론 기도회라고 그래요. 가정 기도회가 있고,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는 회막에서 드리고, 11조와 예물은 회막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건 회막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 아까 읽었던, 자, 다시 레위기로 가보세요. 5절로 6절. 자,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5절, 6절, 17장 6절, 7절. 제사장은 시작.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에 그들은 전에라는 건 뭐냐? 타락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때,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 애굽에서 순념소에다가 절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섬겼어. 왜?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성막이 아닌 데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데서 예배를 드리는 게 타락하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밥을 먹고 자는 곳이 일정한 게 좋아요? 아니면 잠자리가 막 아무 데나 가서 자는 게 좋아요? 그 집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려면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야 성결하고 깨끗한 집안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여기저기 나가서 잠을 잔다?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런다? 여러분, 그 집은요 바람나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야 그냥. 아니, 가정도
가정도 잠자리가 아무 데 가서나 자는 가정은 반드시 바람이 나.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왜 회막이다, 교회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타락하는 걸 방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평생에 복이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하나? 요즘에는 무슨 핑계를 댑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핑계 대고,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아니, 몸이 아플 때는 어쩌다 한 번은 이해가 돼요. 예? 몸이 아파서 막 몸살이 나고 특별히 오미크론이 걸려서, 그런 분은 오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겠어요. 집에 있어야지. 그러면 낫는데도, 다 회복이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로 안 와. 레위기 17장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예? 몸이 아프다, 집이 힘들다, 내가 너무 바쁘다,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출석하자, 개근하자.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교회에 출석하고 개근하는 거.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예물을 거기서 드려라. 그걸 왜 강조하시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피덩이 애를 데려와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신앙의 가장 기본은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 개근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성수라는 얘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주일 성수는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코로나 때 안 그랬거든. 다 놀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 그 얘기를 못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집에 가서 동영상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전염병 걸려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번은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예외적인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회막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거기서 드려라.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마라. 전에 순념소에게 음란하게 예배 드렸던 것처럼 네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자유분방한 마지막 시대는 더더군다나 가정이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신앙이 되는 방법은 회막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고, 그게 가정을 지키고 거룩하게 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거기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이렇게 타락할 때는요, 이스라엘 타락할 때는요, 회막에 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도 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타락하고 망하고, 이스라엘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회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회막으로 모여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회막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일본에 출장을 가도, 우리 교인들이 일본을 출장 가고 유럽을 가도 기도받으러 오시죠. 저 출장 갔다 옵니다. 3개월 갔다 옵니다. 그러면 기도해드리고 거기 반드시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약속을 받고 가요. 일본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 유럽에 나가서도 유럽에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서 예배 드려. 타락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신약에 와서도 그건 구약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오기 전에만 그러셨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신약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그 회막이라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 찾으세요. 310페이지.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셨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회막은 누굴 얘기해요? 구약의 회막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배우, 역대기하 배우, 역대기상 배운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역대기상 부흥회 했잖아요. 역대기상 배운 것처럼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게 바로 회막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건 코로나하고는 전쟁이고 관계없어.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회막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게 똑같이 쓰고 있잖아. 단어가 줄을 쳐놔요. 교회 안이나 예배 그리스도 예수 안이나 그게 같은 거야. 회막이나 예수 안이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거야.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같은 뜻이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더 이상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다 나왔어. 아무리 성도님들이라도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냐, 자질구레한 거 말고 그런 건 관용하셔야 돼. 근데 병이 들고 어렵다고 예배를 안 드릴 때, 목사님, 레위기 17장에 우리가 회막에서 모여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장로님이고 그게 권사님이고 그게 집사님이지. 아멘? 목사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여기 힘든데 오늘 예배 폐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지 맙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레위기 17장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고, 그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인데, 그걸 왜 말씀대로 안 하세요? 이렇게 돼야지. 그게 똑똑한 기독교인이지요.
근데 같이 착당질해서 예배를 안 드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셔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 반드시 회개해야 은혜가 있습니다.